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리고 또 11월에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건강하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교과방송 그렇게 방송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쯤 되면은 긴장되고 떨리고 그래서 발음이 자꾸 꼬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까지 방송할 수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빌겠고요. 최근에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운동을 주 3회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의 결과를 한번 이렇게 살핀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건강해졌겠죠.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을 하니까 살도 빠지고 뭐 건강해졌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일단은 이 설거지거리가 쌓이는 것이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충동 구매가 많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 통제력이 강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는 거는 하고 또 어떤 거에서 규모 있게 쓰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는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성실함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아마 주 3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과방송 여러분들 꾸준히 잘 청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제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에는 제목이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 신명기의 첫 3장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살피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 4장에서는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되면서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배운 교훈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 신앙의 적용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말하면서 그 첫 행동이 듣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듣는다는 것은 신명기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이 쉐마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이 말썽꾸러기 자녀들에게 제발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훈계를 하죠. 네. 그때 이 잘 들어라는 개념이 단순히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를 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삶으로 따르라는 요청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 주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르라고 요청하시는 것일까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함께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열어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신명기서는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왜 우리들의 삶에 또 오늘날에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가감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먼저 신명기 4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중요한 내용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반포된 주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일, 이 가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애초부터 사탄은 하늘아버지의 품성의 사본이요 사랑의 시금석이자 하늘 정부의 기초인 율법을 변개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으로 하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키는 데 성공하지요. 또 우리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이 최초의 율법을 주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교묘하게 바꾸어 유혹하고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멸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이후 이와 같은 사탄의 정신은 인류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일례로 교과에 묘사되어 있듯 고라반이라는 유대교의 전통을 악용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5째 계명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꼼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오늘날 하늘 가나안 접경에 이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선포된 은혜의 율법에 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일수록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럴 소지는 가감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최근에 한 신문을 보니까 이 아파트 경매를 하는데요. 0을 하나 더 써가지고 1억 얼마짜리인데 10억 얼마를 써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금을 다 날린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걸 봤거든요. 아, 실제로 그런 일이 네, 있었어요? 실제로 많이 있대요. 예, 요즘 같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막 올라가고 이럴 때 경매 물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적어서 내야 되는데 경매할 때 네. 이제 뭐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동그라미 하나를 더 썼으니까 아유 이런. 이거는 뭐 엄청난 피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매를 받을 수 있었는데 포기하고 계약금만 날리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세상 사는데도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이르러 오는 피해가 큰데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특별히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더더욱 있는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까부터 저만 계속 쳐다보고 계신데. 저도 네네. 숫자 하나를 감해가지고 음. 큰 낭패를 본 일이 있어서 빼가지고. 네, 갑자기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성하는 의미로 저를 쳐다보시는 네. 거군요. 한참 그 단독 목회 네. 이제 혼자서 단독 목회할 때 주보 이런 것도 이제 다 만들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때는 안식일마다 이 그 헌금 목적 헌금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분주하게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프린트해서 이제 순서지를 다 나눠줬는데 대예배 헌금 시간에 이제 예배 인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오늘은 100명 선교사를 위해 드리는 헌금일입니다. 1000명 선교사의 공 하나를 빼가지고 졸지에 100명 선교사에게 헌금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경험이긴 한데 이 감사합니다 여기 카톡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감자를 네. 간자로 써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민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런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어떤 더하고 빼는 실수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우리의 이제 영혼과 관련된 맞습니다. 진리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음. 가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언급한 내용들은 뭐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만 일례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다든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묵인해가지고 빼버린다든지, 그거는 엄청난 피해죠.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영생의 길에서 다시 멸망의 길로 바꿀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 모세는 반포된 율법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역사적 예증으로 바알 부올에서의 반역을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의 여인들과의 음행을 시작으로 결국 모압의 음란한 신 바알볼의 숭배자가 되고 그 결과로 2만 4천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거론하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신명기 4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왜 주님께서는 이토록 모압과의 교류를 철저하게 막으셨을까요? 조금이라도 이 진리의 백성들에게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들의 백성들과 삶의 문화가 교류되는 것을 이렇게 막으셨을까요? 이 롯의 손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모압은 그 태생부터가 법도에 어긋난 음행으로 인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압으로부터 시작된 모압 족속에 대해 증언의 기별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86쪽입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로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철천지 원수들이었다. 네, 이들은 애초부터 주님을 배반하고 비루한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 결과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들로 점철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선지자 왕 669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잔인함과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백성의 회중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주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이스라엘 회중에 들이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만일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 들어와 교류가 시작된다면 결국 육신의 음행을 넘어 영적 음행으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정신이 훼손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탄 마귀의 최종 목적인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매우 사소한 일상생활 중에서도 주님께서 금하신 죄악과의 교류가 시작된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신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만 섬기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월요일 소지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바알부올은 우상 숭배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지명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 모압 족속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압 여인 하면은 저는 발람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유혹을 던진 게 바로 이제 모압 여인을 통한 음행이었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단은 끊임없는 세상적 유혹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겠죠. 타협하게 만들죠. 네, 맞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보면은 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훌륭한 그러한 목사님들, 성직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보이지 않게 잘못된 그런 것이 드러날 때 충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사람이라고 또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화요 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어린 시절 동네 주류들과 어울리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대장 노릇하는 친구가 무엇인가를 제안하면 네. 거기에 붙어야 하는 것이죠. 행여라도 불만을 품고 안 붙었다가는 하루 종일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심심하게 혼자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에 그랬나 봐요. 저는 주로 붙어라고 했죠. 줄이셨군요. 그 동네 주류. 근데 딱 보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얼굴이 항상 중심이면 중심이지 변두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통통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이렇게 항상 푸근한 인상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이시고 또 성품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왜 더듬죠 제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모세는 신명기 4장에 율법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말은 다베크인데요. 그 뜻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꼭 붙어 있겠다는 강한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의 법도를 준행함에 있어 우리 스스로는 전적인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능력 되시는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표현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표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붙어 있으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주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먼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인내를 발견하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이스라엘에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택할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헌신할 때 우리는 약속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기 붙어라 말씀하실 때 그분께 딱 붙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화요 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낯가림이 심한 어린아이일수록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꼭 붙어가지고 어디든지 종종종 따라다니고 치마폭에 쌓이고.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막 울고 분리불안을 느끼죠. 네, 불안해하고 그죠. 그럴 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또 아이를 데려가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 좀 낯가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것 같으면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어. 이런 사인을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철이 빨리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교만해서 그런지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내가 혼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외 없이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부끄러워하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사방이 고요하니 저녁 나절 한찬 미하늘 향해 오르며 나 또한 기쁜 노래와 잡아요 영원한 주님 찬송할 때에
예, 수요서지는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교과 제목이네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제6과의 전체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 제목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신명기 4장 8절에 기록된 문구인데요. 교과 서론에서는 이 내용이 신명기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네.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죠. 차지한 영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형성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3요소, 네, 주권, 네, 영토, 네. 그다음 뭐예요? 국민 아, 그렇군요.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틀리면 또 댓글로. 답글로 네, 올려주십시오. 네. 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기 영토가 없잖아요. 고래 100m 이후로 항상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 영토가 아직 없기 때문에 뭐 큰 나라고 작은 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계제가 되질 못하죠. 더욱이 그들은 이 가나안에 이미 더 강대한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접한 강대국들이 뭐 애굽을 비롯해서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시절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는 이처럼 큰 나라라고 표현을 하였을까요?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그냥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방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이처럼 큰 나라로 비친 까닭은 결코 그들의 영토가 광활하거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유한 까닭에 그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의 큰 나라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드러나는 주님의 공의로 인하여 이방 나라들에게도 큰 백성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군사훈련조차 받지 못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을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까닭에 어떤 의미에서는 떠돌이 넝마와도 같은 미개한 민족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당시 주변국들과 달리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께로부터 받은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법치국가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을 큰 나라로 불리게 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들은 훌륭한 성곽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열방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능력 없는 바위나 나무나 잡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처럼 큰 나라의 의미는 영적 강대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따라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축복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력으로나 권력으로나 학력으로나 어느 면을 보더라도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들이 세상의 세력가들과 견주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시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요,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이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 때 우리는 이처럼 큰 나라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 큰 나라라 칭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순종함으로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요서지는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 나온 말이 되겠죠. 네. 사실 법이 없는 나라, 백성들도 많고 뭐 땅도 있고 다 있는데 법이 없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이 없다면 힘의 원리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그 힘센 사람들에서 억압받고 힘들게 살아갈까요? 제가 볼 때는 법이 없으면 오랑캐가 되는 것이고요. 법이 있을 때야 비로소 견고한 나라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통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나라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이 민족이지만 이 모세는 자신 있게 가장 큰 나라, 견고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비록 작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큰 걸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이미 좀 커요. 등치도 크시고 네, 밥도 큰 그릇에 드십니까? 네. 사발면도 혹시 큰 사발? 네. 조그만 게 더 맛있던데. 네. 네. 2개 먹어야죠. 2개 드시고 역시 생각도 크시고 띵크빅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우리가 비록 외모는 작아도 생각이 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짜 세상을 지배하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믿음의 거장, 영적으로 건강하고 큰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요소리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 수요일 교과 결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 앞에 큰 나라요,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크신 공의를 드러낼 백성으로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분께서 선포하신 그분의 법도에 순종하는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목요일 교과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거나 지식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율법이 없이는 영적 무지랭이와 같은 열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편이요, 복된 길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저희 막내에게 수영을 가르칠 때 네. 중요하게 여겨지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곳에 혹시 가게 되면 아빠가 항상 보이는 곳에 있을 때에만 깊은 곳에 너가 가라. 그리고 너가 깊은 곳에 빠졌을 때에 혼자 헤엄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아빠를 꼭 부르고 아빠를 바라보고 있어라. 아빠도 널 지켜보고 있겠다. 이제 요 한 가지를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네. 이것은 이 아이에게는 수영은 어떤 의미에서 놀이이지만, 그리고 생활 가운데 일상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은 생명이 또 달려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 아이가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제가 조금이라도 자기 키보다 깊은 곳에서 꼬록꼬록 몇 번 물을 마신 다음에는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깊은 물에서 내가 물을 먹지 않고 이게 그곳을 건너갈 수 있을까? 일단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곳에서는 아빠를 쳐다보고 아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아빠가 어김없이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저기 건너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마치 아기 원숭이가 엄마 원숭이 등에 찰싹 붙어 있는 것처럼 네. 제 등에 딱 엎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깊은 곳을 딱 헤엄쳐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에게 딱 붙어서 물도 먹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경험적 지식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해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지혜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빠를 부르는 것 자체가 지혜인 것이죠. 그렇게 단련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또 가르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명기 4장 6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지식은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얻을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을 얻는 지혜 역시 주님께 붙어서 그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할 큰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그들이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이르러 올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대 진리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구원 얻을 하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여 구원 얻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에 그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의 아버지의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그분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길을 찾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목요일 소주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계속 지켜보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옛말도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당구풍월. 네. 그게 사자성어. 아 그렇군요. 네. 문자 쓰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는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뭐뭐인이다. 혹시 그런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산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신데 이제 자연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널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꼭 밥 먹는 신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리를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잘하시냐 그거 물어보면은 다 같이 하는 말이 요리를 배웠던 사람은 거의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하는 거 봤다고. 이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새삼 느끼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가 했던 거나 혹은 아버지가 했던 거를 떠올리면은 해보게 되면은 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적 지식도 다 배워가지고 아는 것보다도 보고 배운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요. 그 사람이 커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자녀들도 똑같이 보고 배우겠죠. 바람의 법칙, 그게 바로 신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과를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큰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변치 않는 충성과 순종을 통해 주님을 이방 나라들에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통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귀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 아버지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귀한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 우리의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짐으로써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새겨지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각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